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 그리고 이제 24장.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again이죠.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19장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되죠. 산꼭대기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19장에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냐면, 야, 너 내려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산을 거룩하게 해서 경계를 만들고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오를 수 없도록 해라. 내가 만약에 오를 경우에는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제사장과 백성은 경계를 넘지 않고 저 산 아래 말하자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40주야를 저 시내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죠. 그 야훼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바로 황금 송아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에서부터 내려온 다음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고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고 이런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론과 두 아들과 70인의 장로가 1절에 보면 멀리서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 백성들과 더불어서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아론의 두 아들과 70인의 장로들이 사실은 경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2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3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다시 또 전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모세는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냐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또 가끔은 이렇게 70인의 장로나 아론을 데리고 올라가서 산 중턱에 있게 하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다시 또 그들과 함께 백성에게 내려오죠. 그래서 또다시 그 들었던 것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돼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24장 1절이 우리들에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또 역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게 3절에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에 보면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반응이죠. 그죠? 리스폰스.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전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여호와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고백들을 하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호와께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이게 그 제사 절차가 지금 여기 마치 레위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를 가지고 2분의 1 반은 대접에다가 담고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에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반 남아있는 그 그릇에 남아있는 그 2분의 1은 이제 누구한테 다시 뿌려요? 성경을 보면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핏뿌림입니다. 물론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이 그죠? 피를 뿌리는 장면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장면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하자면 말이 나오죠.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어간의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그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뿌리,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그리고 너희 모두에 대해서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14장 24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죠. 그때도 12명의 그죠? 제자들이에요. 지금 여기도 어떻습니까?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와 또 12지파와 12기둥을 세워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피를 갖고 언약의 피를 맺는 이 언약의 과정, 이 계약 갱신의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시내산 언약의 이 모습을 누가 사실은 다시 재현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당신의 12 제자들에게 바로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나오는 그 언약의 피다, 내 피가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이 말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이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몸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만찬의 그 예식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또 여기서 이제 돌판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붙어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학문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맞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24장의 내용은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죠?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뭐 이런 그 어떤 제사 예식과 비슷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쌍방간에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 계약의 의미는 뭐냐? 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서 율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희가 바로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 된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제단을 쌓는 제사 예식 절차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새벽에 뭐 복잡하게 24장이 좀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동분서주하고 있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말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또 하나님이 준 돌판을 갖고 또 다시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분주하게, 왜 이렇게 분주하게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자면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뭐로 불렀습니까? 세상의 중보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중보자로 불렀어요. 자, 생각해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중보자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70인의 장로들과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같이 모여가지고 또 같이 함께 세상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70인의 장로들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교회 공동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이런 역할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인식해야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도 모세처럼 또 우리의 교회가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거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세상을 향해서, 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들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물론 32장으로 넘어가 보면,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 거기에는 황금 송아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불신의 세계가 사실은 산의 밑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모세는 다시 또 하나님께 또 올라가요. 그 두 돌판을 깨트리고 32장 이후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래서 또 계명을 써가지고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다시 또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 출애굽기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하는 거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실패도 하고 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이것이 야훼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백성의 어리석음을 맞부딪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 우리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